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베이스를 기반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그 때보다 한 단계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펼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펼쳐보겠다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저한테 입장문을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좀 우리 입장도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입장문 보내주고, 그리고 여기에 등장인물인 이제 이후에 그 8절 이후에 나오는 속 마른 사람이 또 자기의 입장에서 입장문을 보내줬어요. 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 부분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한번 좀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이르러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생명의 율법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발표하였으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끌어다가 모세 앞에 세우고 모세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그 후 우리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였고 지금은 모세의 때보다 더 완전한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가르침은 권능이 있고 그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걸고 지켜온 율법과는 조금은 다른 듯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의 가르침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전통을 세웠고 삶의 규범과 규칙, 도덕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 이스라엘의 생명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라 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밀밭 사이로 가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밀밭 사이로 가면서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시장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 진설병 먹은 것을 거론하였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것을 거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안식이라 하였지만 도저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몸을 가진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생각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안식일 날 사람을 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옳습니까? 하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져야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누가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시면서 손모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금 돌이켜보면 율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듯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율법과 규범에 빠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보다 우리의 규범과 규칙이 더 중요한지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라고요. 바리새인들이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손마른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게 하는 것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는 내용을, 그 병의 고침을 받은 손마른 자의 입장입니다. 나는 손 많은 환자였습니다. 회당에 갔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났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요. 근데 저는요, 손 마른 환자로서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그 병 고침을 받는 날이 평일이든 안식일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안식일과 평일이.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와주면 안 되나?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마치 아픈 이들과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폭력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꺼내서 구해주지 않겠느냐? 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더 깊이 생각을 해봐라.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니 사람이 소중하니 하고요. 또다시 묻습니다. 성도님, 양이 소중합니까? 사람이 소중합니까? 양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사람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둘 다요? 사람을 먼저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본 바리새인들은 뭔가 분한지 밖으로 나가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 판단, 그리고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목숨을 죽인다, 살린다 이야기하는 것과 또 모의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서를 통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전통 모세의 율법보다 한 사람, 가난한 나, 아픈 나를 돌아보셨고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고요. 여기에 있던 이 환자가 자신의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다시 마태복음의 내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절은 제자들의 행동입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이에요. 3절과 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다라고요. 그리고 또 5절에 또 답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안식을 범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곳에는 손 많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일부러 파놓은 함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더 소중하다 하시고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13절입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반응합니다. 야, 우리가 지켜온 이 생명과 같은 율법을 누가 파괴하고 있어요? 네, 예수라는 저 젊은 사람이 파괴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몰이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예수님은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르지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18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사야서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요, 이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의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죠? 바리새인의 입장도 머릿속에 들어오셨고, 제자들의 입장도, 제자들은 입장문을 저한테 안 보내줬으니까 여튼 잘라 먹어서 죄인처럼 있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손 많은 사람의 입장문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개의 사건,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식탁의 사건입니다.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뭐를 먹었다고요? 시장에서 무엇을 잘라 먹었어요? 이삭을 밥을 먹은 거예요. 이 밥을 먹은 사건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후루룩 긁어서 우리들이 정한 율법을 범하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나누어 먹은 것을 너희들이 그 기록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무엇하고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어요. 무엇하고 있다고요? 식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자,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예요. 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제사장들은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죄사함의 선언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겠죠. 바리새인보다 더 생명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 날 어디에 가서 죄를 범한다고요? 안식을 안 지킨다고요? 지성소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펼쳐진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3번의 식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앞에서 식사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그 앞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안식을 범할 때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죄가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없다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은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죄가 없어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요? 누구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고 누구는 죄를 지면 죄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잣대는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죄는요 똑같이 죄고요, 잘못한 거는요 똑같이 잘못한 거고요, 용서를 받아도요 똑같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 바리새인들은 잊어버렸어요. 모세 이후에 만들어진 율법을 이들은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 생명을 건 사이에 이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통과되고 이것은 통과 안 되고, 자기들이 말하면 법이 되고 자기들이 말하면 법칙이 되어진 세상에서 살았어요. 오늘 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식탁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떠나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래되어질수록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화되어진 신앙, 내 안에 규범화되어진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뜨거움의 열정이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규범과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난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는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9절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회당에 나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나의 삶은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정형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져서 무엇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옥으로 가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없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이 율법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 나와 함께 거하시는 모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번째 사명은 주님의 눈,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